제가 매번 설교할 기회를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난 본문이 이사야 61장입니다. 본문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눈물이 흘렀는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읽고 묵상하면서 본문의 자료들을 찾았어요. 한국 목사님의 설교도 좀 듣고 외국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강조하는데 저는 이사야 61장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또 올랐습니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말은 세상 무뚝뚝한 저의 아버지가 제 아내죠, 집사람한테 저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나에게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야. 제가 이 말을 아내에게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속을 많이 썩혀드렸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말이 저에게 날마다 의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10% 정도 그 말을 이해했어요. 지금은 한 80%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 아실 텐데요, 저는 아이들을 키웠을 때 한 20살, 이제 성인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20살을 넘어 20대 후반 30살이 되었는데요, 걱정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이 40이 넘고 50이 되면 이 아이들이 제 품에서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제 품에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병이 들면, 아프면, 혹은 문제를 만나 근심하면 제 마음도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제게 아이들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저에게 아픈 손가락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부모의 이혼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 혹은 반대로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부모님들, 혹은 아이들이 병이 들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치는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무너지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요. 최근에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트라우마, 아픔으로 마음이 멍든 것, 이것이 공황장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황장애 겪는 분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 숨이 막혀서 호흡을 못하고요, 순식간에 얼굴이 새카맣게 바뀝니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혼이 나가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에게 이런 성도님들이 제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어디 저만의 아픈 손가락이겠습니까? 이분들 모두 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1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을 보세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1차 회중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시편 126편이 노래하는데요, 꿈꾸듯이 그 저주의 땅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혹 꿈일까?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볼을 꼬집어도 봤는데 현실이에요.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는데 현실은 꿈꾸는 것과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졌고 폐허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기록된 학개서를 보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당시 극심한 가뭄과 가난은 흉년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끝.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불의도 심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70년 넘게 바벨론에 짓밟혔다가 해방을 받아 조국에 돌아왔건만 도대체 달라진 게 뭐야? 여전히 가난하고 마음은 상하고 편한 날이 없네. 이럴 바에는 굳이 이곳까지 하나님이 데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바벨론에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알고나 계실까? 목 놓아 우는 사람 대부분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다, 마음이 상하였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럼 이들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자유의 몸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말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벨론에서 당한 수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당한 아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시편 137편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강변에서 울었답니다. 통곡했답니다. 왜냐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을 끌고 가서요, 조롱을 했어요. 어떻게 조롱을 했느냐? 야, 좀 각색을 해볼게요.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렀던 노래 여기서도 한번 불러봐. 비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70년이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음에 한이 겹겹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요, 당시 바벨론 그발강 운하를 만드는데 강제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유다 사람이 그 강 근처에 정착했거든요. 자, 이방 땅, 전쟁 포로 아닙니까? 인권 이런 게 없습니다. 겨우 목숨만 유지할 만큼의 식량만 줬어요. 그거 먹고 살아가는데, 그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요, 강제 노동을 했어요. 할당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날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한 수치, 고통, 그 모든 걸 온 몸에, 마음과 생각에 꽉꽉 쌓여 그 아픔에 붙잡혀 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포로된 자다, 갇힌 자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문을 활짝 열어 나오게 하시려고 그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유다 백성에게 내린 위로의 처방이 있는데요, 그 처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무엇을 보냈다고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할렐루야. 1절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주어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여. 그럼 여기서 나는 과연 누굴까요? 물론 말하는 1인칭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수식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러면 답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린 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좋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 말하는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그 후로는 이사야의 계보를 이어받은 익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위로합니다. 그 모습이 놀랍습니다. 먼저 그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여기 고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붕대를 감다, 싸매다인데요, 의학 용어입니다. 왜 우리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 하죠? 상처에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바르고 그 후에는 붕대를 감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줘요. 그리고는 붕대를 싸매어 줍니다. 그렇게 고치세요. 무엇보다도 포로 생활 내내 당했던 고통, 수치와 아픔을 만지셨어요. 사슬처럼 꽁꽁꽁꽁 묶인 채 저주스러운 운명을 저주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슬을 풀어내셨어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앞길을 환하게 여셨습니다. 전인적인 치유, 전 영역의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3절 때문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제가 놓쳤네요.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화관,
꽃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죄를 대신해요. 죄가 뭐냐? 죄는 당시 회개할 때, 통회할 때, 애통할 때 하는 표시예요. 막 슬퍼 울면서 이 죄를 뿌리는 거예요. 또 죽음 같은 고통, 극심한 슬픔을 당할 때도 죄를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대신 화관,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세요. 아름다운 면류관이자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슬픔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못하는 거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남유다 백성을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 암담한 현실이에요. 차라리 포로로 있었던 때가 더 좋았어요. 그렇게 무너진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신 일이 뭐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나무처럼 하나님이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 61장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암담한 현실을 새롭게 보여주는 눈을 엽니다. 그리고는요, 미래를 향해 활짝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지금 참혹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남유다 백성 아닙니까? 우리 역시 과거에 받았던 상처, 거기에 포로되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제가 아는 청년인데요, 마음이 여려요. 이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들어간 직장이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년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어요. 살이 빠지고 스스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찐따야, 그렇게 자신을 자학해요. 감당이 안 되면 벽에 머리를 박고요, 벽을 보면서 혼자 말로 이야기해요. 주변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아내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죠. 청년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직장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어떤 거였느냐 물었더니 이 청년이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근무하는 동안 폭언, 사실 폭언이라고 말했지만 욕설 아니었겠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청년이 어디 그 청년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최근에 미국 집회를 다녀왔답니다. 미국 지금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 때문에 미국이 심각한 청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펜타닐이 뭐냐? 헤로인의 100배의 중독성을 가진 마약이에요. 투약하면 뇌 손상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좀비처럼 걷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좀비 마약이라고 불러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끌어안고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가야 할 목적지를 찾지 못하면 마약까지 했을까? 그렇게 아이들을 붙잡고 울며 기도했답니다. 시대를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대로 힘들어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힘들고, 장년은 장년대로 가슴을 치는 것,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은 꼭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과거에 당한 상처와 아픔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삽니다. 포로거든요. 갇힌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용서를 빈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그 문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나를 새롭게 하고 현재의 나를 고치면 과거의 상처는 새로워집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과거는요, 과거 그대로 있지 않아요.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에 따르냐 따라서 과거는 늘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렇게 오늘 묻고 싶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여전히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입니까? 과거의 포로로 잡혀 묶여 사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누리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난, 상하고 깨진 마음, 포로, 묶인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려면요, 현재의 나를 고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소식으로요. 이사야 61장 1절에 완전한 성취로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고치시고 과거를 새롭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여십니다. 오늘 밤 이사야 61장의 완전한 성취,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영혼에게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완전히 성취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세요. 1절이 말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보낸 자, 이 1차의 화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나, 진짜 나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 과정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4장 15절로부터 19절은요,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과 상둥이라고 불립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해를 위해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4장 앞장인 3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재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후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이후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이 자라난 곳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4장 좀 전에 읽었던 16절 이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섰더니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서를 펴주셨어요. 자, 17절에 따르니까 예수님이 읽으려는 곳을 찾습니다. 찾아서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풀이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세요. 그 선언이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할렐루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이 말한 화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고 내가 이 땅 위에 왔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사렛 회당의 예수님의 이 선언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알리는 취임식, 취임 선언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왔는지,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진짜 가난한 자를 찾아갑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이어서 시몬이 나옵니다. 베드로예요. 당시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열병도
꾸짖습니다. 열병아 떠나라. 그랬더니 열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데려왔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밤늦도록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이, 이 글이 성취되었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몸이 피곤할 법한데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세요.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기도하세요. 그 주님께, 예수님, 사람들이 그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와 계속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왜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 주시죠. 병도 치료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모든 걸 거부하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왜요? 아픈 손가락,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 마음이 상한 자,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 병든 자들 찾아가서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사야 61장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이사야 6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임한 자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3장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왜요? 아픈 손가락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요, 건지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부유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아픈 손가락인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갇힌 자라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부유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이었어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사야 61장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한참 묵상을 하다가 성령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61장을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부요, 십자가의 치료와 회복, 십자가의 자유, 십자가의 노임을 오늘 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할 텐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눈물을 주셔서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 마음이겠습니까? 제 눈물이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자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도, 상한 자도, 포로된 자도, 갇힌 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부요함과 십자가의 회복과 십자가의 자유와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주님, 저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때 오늘 밤 더 이상 좌절과 슬픔 그리고 실패에서 끝난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성령께 주시는 힘으로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실을 달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오늘 밤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반주자가 나올 때까지 잠깐만 30초만 좀 더 이야기할까요? 십자가는요,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 현실이고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역사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서면 나는 새로워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 의의 나무의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나를 십자가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61장이, 누가복음 4장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좋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 하나님의 영 충만케,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내려와 우리에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우리에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음을 믿으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디딤돌인데도 불구하고 오해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고 복음의 능력도 몰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죄와 나의 불신이 오늘의 아픈 상처와 포로된 자로 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채 죄악에 파묻혀 과거에 함몰되어 내가 살았던 모든 죄악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밤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